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0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13년 개봉한 소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소원이는 이래라는 아역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아빠 임동훈 역은 설경구 씨가, 그리고 엄마 미희 역은 엄지원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아침 학교에 가던 9살 소녀 소원이가 술에 취한 낯선 남자에게 끌려서 결국은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사고로 소원이는 온몸이 망가지고 또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소원이 하나의 불행이 결국 모든 가족의 불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소원이도 가족들도 그 불행 가운데 절망하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서로 보듬어주고 상처를 치유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일명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분노보다는 피해 아동이 어떻게 다시 웃을 수 있는지, 또 가족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다시 헤치고 나아가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춘 스토리가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성폭행을 당한 이 사랑하는 딸이, 아빠도 남자잖아요. 그래서 남자만 보면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모습을 본 이 아빠가 딸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자기마저도 두려워하는 그 딸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딸을 안아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딸이 코코몽이라는 그 인형을,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아버지가 탈을 쓰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코코몽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딸에게 다가가는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상처 입은 딸을 위해서 인형 탈을 쓰고 캐릭터 옷을 입고 그렇게 다가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상처 입고 아파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아빠의 소원이듯이 하나님에게도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으십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고 우리의 소원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일에 하나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마라, 이런 말씀일까요?
빌립보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배경과 문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도자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성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락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여성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갈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하나 되어져서 화평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보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거룩하고 하나된 교회가 되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이겠습니다. 원망이라는 말은 낮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이런 뜻이 있고요, 속삭이며 불평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그냥 조용한 소리로 아니면 혼잣말로 투덜투덜거리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 하면서 혼잣말로 혹은 작은 소리로 불평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비라는 단어는 논쟁하다, 다투다, 악의적인 논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망이 작은 소리로 하는 불평이라면 시비는 큰 소리로 하는 불평입니다. 대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면서 문제를 드러내고 서로 말다툼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참 뿌듯하고 행복하시죠? 아이들 낳기를 잘했다, 이제까지 잘 길렀구나 하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미워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람 자녀들도 그러하듯이 하늘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함께 동력하면서 함께 웃으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남극에 가면 황제 펭귄들이 있습니다. 남극은 보통 영하 40도 이상으로 추위와 혹독한 눈보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이 황제 펭귄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가만히 관찰을 해봤더니 비밀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뭔가 하면 허들링이라는 겁니다. 추위가 찾아오면 수백 마리 펭귄들이 각자 흩어져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펭귄들끼리 모여서 빽빽하게 모여서 모기장 모양으로 그렇게 대형을 갖춘다고 합니다. 모기장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기억하시죠? 마치 그와 같이 펭귄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여서 수많은 펭귄들이 떼를 지어 모여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제일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어떻습니까? 찬바람을 그대로 맞고 찬 공기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렇게 찬바람과 찬서리를 맞으면서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그 추위를 견뎌갑니다. 그 덕분에 안에 있는 펭귄들은 따뜻하게 시간을 보내죠. 그러다가 이 바깥에 있던 펭귄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또 밖에 있던 펭귄들이 밖으로 나가서 또 대신 추위를 맞아줍니다. 그 찬바람을 대신 맞아줍니다.
그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그 추위와 그 바람을 맞아주면서 그 추운 겨울을 지나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고 또 함께 그 어린 펭귄들을 양육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찬서리 같은 차가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져서 서로 섬기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고 기도할 때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잘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울은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그러진다라는 말은 직선이 아닌 구부러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거스르다라는 말은 뒤틀려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세대는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뒤틀려지고 구부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다시 15절을 보시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 때 이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책망받지 않고 비난할 거리가 없는 삶을 말하고요, 순전하다는 말은 혼합되지 않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즉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는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크리스찬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지금의 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의 포도주를 맹물로 만드는 일들을 현대 교회들이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삶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사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길을 걸어갈 때든 무슨 일을 할 때든 늘 기도를 쉬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웨슬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오늘 밤 12시에 세상이 끝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밤 12시에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는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내일 아침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성도들과 만나 예배를 드리고 평소대로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날과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도 언젠가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달만 해도 제가 장례 소식을 5번 이상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고요,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다름질이 끝나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가 다름질을 한 것들에 대해서 결산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랑할 것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못해서 자랑할 것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하게 되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날 위해서 무엇을 주겠느냐, 날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그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집에 갔더니 저희 딸이 아빠 이리 와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서 따라가 봤더니 자기 방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수학 시험지였습니다. 그 수학 시험지에 동그라미 빨간색이 가득하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100점 받았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칭찬해 달라는 거죠. 제 딸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인간 아빠에게도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늘 아빠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싶고 무슨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자신의 신분이나 경력이나 자격이나 이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의 자랑입니다. 너희가 나의 기쁨입니다. 너희가 당신들이 나의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성도들, 또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유일한 자랑거리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한 영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모시고 가서 자랑하고 주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중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니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또 아프리카의 성도들이 이 선교사님을 다시 돕기 위해서 극진하게 보살펴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리빙스턴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떠나고 나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리빙스턴의 시신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프리카 풍습에 따라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아프리카 풍습에 따라서 이 리빙스턴의 시신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신을 고향 영국으로 다시 돌려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제자 아프리카 노예였던 두 청년 추마와 수지가 나섰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선교사님, 우리 리빙스턴의 이 시신을 이 아프리카 땅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고향으로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고 두 청년이 그 선교사님의 시신을 들러매고 영국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걸어서 간 거리가 1,000마일, 1,600km가 되고요. 기간이 9개월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 긴 먼 거리를 걷고 또 걷고 걸어서 결국에는 영국 해안에 도착해서 리빙스턴의 가족과 그 성도들에게 그 시신을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천국에서 이 두 청년들의 걸음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사건이 알려지면서 당시 영국에서는 리빙스턴이 얼마나 아프리카에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보세요, 예수님, 제가 전도한 그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추마와 수지를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실까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도들끼리 하나 되어져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소원임을 기억하며 우리 아빠 아버지를 위해서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1장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 어쩌느냐.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어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어주느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 자랑할 것이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를 경건하게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